여러분, 복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으세요? 네. 근데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그 복, 여러분, 그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흔히 좋은 일이 내 삶에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좋은 학교에 입학할 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 그죠? 내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하루하루 삶을 또 감사로 살아갈 때, 내가 재정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인복이 좋다, 뭐 물복이 좋다, 뭐 관계의 복이 좋다, 그리고 건강의 복이 있구나, 이런 우리가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그런 소유의 개념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면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이 복 있는 사람, 이 아슈레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직역을 해보면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복이요 라는 뜻이에요. 복되다 그 사람, 복 있다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쉽게 표현해보면 어떤 말인가 하면 너 진짜 좋겠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가 너 정말 복 받았구나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따라가면 아쉐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원어에 쓰여진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똑바로 걸어가다, go straigh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트랙을 따라가다, 경계선을 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트랙이 무엇이겠습니까? 트랙을 따라간다라는 의미라고 하는데, 경계선을 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쉐르, 복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경계선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트랙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편 1절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야, 너 참 좋겠다, 너 참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면 전제되어야 할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전제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닮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그 사람을 닮아가기를 우리가 원할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로 부족하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침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 아니냐는 거예요. 제 기억에 조각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 기억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어떤 간증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제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저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간증의 영상이었어요. 예수라는 단어를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막 거의 울듯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의 간증의 영상이었어요. 내용이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이 현실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이제서야 들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억울해서 나오는 토로였습니다. 한이 돼서 막 내뱉는 그런 장면,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각인이 돼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됐어요.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일찍 알았으면, 내가 조금만 더 예수의 복음을 내가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는 간증의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멀리 찾아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 한국의 유스들의 복음화율이 3% 밑으로 떨어졌대요. 2%대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선교단체에서 이제 우리 유스들은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한답니다. 아직도 전 세계 통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이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3천여 개의 종족이 있고, 인구수로 세보면 2억 7천 명 정도나 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변을 들여다보면, 내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공동체 주변만 돌아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봤겠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 들어봤겠지, 지가 안 믿는 거지 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들어보지조차 못한 사람들이 저 여러분의 주변에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티셔츠를 입고 매달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실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들어본 적 없는 상태로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끔 해봐요. 내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주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싫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주일 아침이 딱 되면 눈이 딱 떠져요. 근데 교회 가라고 할 걸 뻔하니까 눈을 딱 감고 안 깬 척하고 이렇게 막 누워 있었던 제 모습이 전 기억이 납니다.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컨디션인 척하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안 가볼 수 있을까, 제가 부단히 노력했던 제 모습이 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마다 그래, 내 새끼 한 주간 피곤했지, 더 누워, 더 자, 더 쉬어 라고 하지 않으시고 혼내면서까지 저를 깨우신 우리 어머니, 빨리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고 교회 가. 그렇게 다그치신 어머니가 요즘 말로 그 정말 신의 한 수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절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신 한 수였구나. 그 다그침이, 그 꾸지람이, 그 혼냄이 놀라운 하나님의 탁월한 한 수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오늘 2시 이 애매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인식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로 이미 끝이에요. 놀라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군분투하면서 삶을 사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너,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너 진짜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정말 복 받았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게 왜 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 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왜 저 여러분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왜 저 여러분에게 복이 되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안개가 막 자욱하게 꼈던 것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안개가 끼면 막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죠. 근데 해가 싹 뜨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없었던 것처럼 굉장히 안개가 싹 사라지고 클리어해지지 않습니까? 마치 이 안개처럼 우리는 있다가 없어질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도 멀게, 아득하고 멀게만 느껴져서 그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긴 오시는 건가, 정말 계시긴 계신 건가 싶은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실제가 아닙니까? 저 여러분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두며 가장 큰 가치를 두며 우리가 그곳으로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결국 누릴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치는 것이 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유의 개념의 복도 좋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 그 복을 누리시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기 보시고, 묵상하라. 따라해 볼까요?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뭘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볍게 묵상하세요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계속 띄워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인가,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냈을 때 나에게 오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희열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희열이 느껴지는 순간이 여러분 언제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하루,
혹은 그 한 주간 고군분투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냈을 때 그 즐거움에 기뻐하시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에게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경험되셔서 매일같이 그 즐거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묵상,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읊조리다. 또 다른 하나는 으르렁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읊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 외듯이, 표현이 그래서 좀 죄송한데 주문 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시로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삶을 살기로 이번 한 주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상시, 무시로, 주야로 말씀대로 읊조리는 삶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이 여러분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내가 24시간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24시간 내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중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중에 찾아오는 감정, 상대방을 향한 미운, 다툼, 시기, 질투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중에 어떤 선택을 내리실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나에게 고난이 당면했다면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하시겠느냐, 어떻게 반응할 거라 예상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이면 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대다수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춰보는 반응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주야로 읊조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삶에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읊조리는 읊조림이든 무시로 기도하는 읊조림이든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복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뜻,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중에 으르렁대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짐승이 언제 으르렁거립니까? 들렸어. 언제 으르렁거립니까? 여러분, 애완동물 키워본 적 있으십니까? 고양이는 제가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그렇게 주인을 좋아하죠. 그렇죠? 문만 열면 문 앞에 와서 꼬리 흔들고 있고 막 이렇게 비비고 막 이렇게 안고 너무 주인을 잘 따르는데, 밥 먹을 때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린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으르렁대다. 사자가 내 먹이를 움켜잡고 내 먹이 뺏어가려고 하는 그 다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대듯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움켜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대면서 이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묵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은 다 빼앗겨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내 인생에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해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 말씀 움켜잡고 으르렁대며 지켜내며 내가 이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그 삶,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기에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기로 몸부림치는 그 삶이 저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감당해야 할 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에 모이신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말씀을 읊조리셨으면 좋겠어요.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읊조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읊조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한 권씩 큐티책 가지고 계시죠? 우리 큐티하는 교회 아닙니까? 매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내시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여로 읊조리면서 묵상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발견되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읊조리시는 삶, 말씀을 지켜내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셔서 너 정말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복 가운데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청년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하나 더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경을 바꾸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환경을 바꾸라. 환경을 바꾸라. 여러분 환경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이 주는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고 강력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 읊조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뭘 정리해야 되는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정리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주는 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뉴욕에 가면 지하철은 타지 마세요 라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90년도에 있었던 공공연한 룰이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뉴욕에 가면 지하철은 타지 마십시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90년도에 뉴욕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강도, 살인 같은 중범죄의 90%가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 지하철은 타지 마세요. 이게 공공연한 약속이 되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들 빼고는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994년도에 뉴욕 시장으로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사람이 새로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찰국장으로 윌리엄 브레턴이라는 사람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고 공약을 내걸었냐면 우리가 뉴욕의 지하철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는 무임승차를 단속했다고 합니다. 돈 안 내고 타는 사람들을 잡아들였다는 거예요.
경찰을 대여섯 명씩 그 개찰구 앞에 놓고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쇠고랑을 채우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더 이상 무임승차는 없다, 무임승차를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지하철역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깨진 유리들을 갈아 끼우고 전구가 나가서 어둑어둑하고 번쩍번쩍하는 곳에 전구를 새 전구로 교체해서 그곳들을 밝고 환하게 바꾸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역 벽에 그려진 수많은 낙서들을 지우고 지하철에도 그려진 그 낙서들을 깨끗하게 지우는 일을 했다고 해요.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해서 그곳을 깨끗하게 그 환경을 바꾸는 일들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만만한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워낙 방대한 일이어서 만만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훼손하고 더럽히는 일들을 동시에 했기 때문에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율이 높은 뉴욕의 지하철을 바꾸겠다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임승차만 단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청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그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겠는데 수년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소리들이 이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큰 소리 치더만 결국 한다는 일이 무임승차 단속하는 거냐? 뉴욕의 지하철을 바꾸겠다더니만 결국 한다는 것이 청소는 하고 있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범죄자, 그 시간에 범죄자 잡아들여라.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손가락질에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묵묵히 깨끗하게 청소하며 낙서를 지우며 그것의 환경을 바꾸는 일을 계속해서 단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그 일들을 단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상하던 대로 범죄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한 해에 한 2,200명 정도 되는 살인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살인사건율이 50%나 절반이나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이 사람들이 보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범죄가 지하철에서 일어났는데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그 범죄율의 75%가 급감하는 결과를 이들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범죄율이 급감했습니까? 우리 범죄하지 맙시다 라고 캠페인하면서 사람들을 잘 교육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닥치는 대로 범죄자들을 잡아들였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한 거라곤 환경을 바꾼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꿨더니 어둑한 곳을 밝게, 지저분한 곳을 깨끗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깨끗해지도록 그 지하철을 깨끗하게 그 환경을 바꿨더니 사람들이 바뀌고 지하철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하철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적용을 해서 뉴욕 전체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일을 이 사람들이 끌어냈다고 합니다. 환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들이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환경을 조성합니까? TV가 없는 곳을 찾아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침대가 있으면 안 될 것만 같아서 침대가 없는 곳에 막 찾아갔어요. 난 눕고 싶으니까. 소파가 없는 곳, 딱 이렇게 허리 세우고 앉을 수 있는 그곳에 찾아가서 저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의 조명, 온도, 우리 환경을 우리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을 바꿔라. 왜요?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일이 환경을 돌아봐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믿는 게 복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정한 복이 있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가 그래서 매일같이 노력하는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요? 환경의 요인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뭐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1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 떼어놔 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 세 가지가 오늘날 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이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악인이 누구인가 하면 그 원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유죄인 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의 태도를 가진 자,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가진 자들의 충고, 생각,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충고와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관역이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빗나간 관역, 엉뚱한 곳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오만한 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봤더니 조롱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지혜, 내 생각,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생각들, 가치관들이 옳다 생각하며 그것 따라가는 자들,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의 환경이 무언가 봤더니 악인들의 꾀, 이와 같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저 여러분의 주변에 나의 주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함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21세기 오늘은요, 더 이상 악인이 총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우리를 협박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들이 수상하고 음흉한 모습으로 어슬렁거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오만한 자들이 우리에게 불쾌감을 주는 아나무인한 모습, 그 교만한 모습으로 우리 삶의 주변에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떤가? 그들은 여러분 굉장히 나이스해요. 굉장히 착합니다. 굉장히 선해요. 좋은 일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딱 부러지게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탁월하게 자기 일들을 잘 챙겨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 여러분보다 더 탁월하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센스가 있어요. 우리가 인정할 만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동경할 만한 그 모습으로 악인의 꾀가,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저 여러분의 주변 환경으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이것들이 저 여러분의
생각과 저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끄는 일들을 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가서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이끄는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펼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저 여러분의 삶의 가까이에 주변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들이는 물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하루의 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빼앗기는 물건이 하나 있죠. 뭡니까? 폰이에요. 셀폰이에요. 여기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들어있고요. 각종 SNS가 들어있고요.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여기 다 가득 차 있어요. 이 미디어가 오늘날 또 다른 모습의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저 여러분에게 환경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잠들어야 할 시간에 잠들지 못하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야 되는데 잠들지 못하고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집에 가면, 여기는 혼자 계신 분들도 많지만 가족들이 같이 모이면 가족들과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계속해서 듣고 있으며 무엇을 계속해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찬양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 줄 알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컨텐츠는 뭡니까?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 아니냐는 거예요. 유익한 내용도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래서 한때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여기에 막 매여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상식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거예요. 막 저한테 설명해 줍니다. 아빠, 이거는 이래서 그런 거야. 저거는 저래서 그런 거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순간은 이게 나쁘지만은 않은 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정말 너무 좋은 포장지로 포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컨텐츠마다 다 호화로운 뭔가 그런 컨텐츠들 아닙니까? 컨텐츠마다 음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쉽고 편한 삶을 동경하는 마음으로 이끄는 컨텐츠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게 만드는 컨텐츠들, 혹은 내가 더 낫네,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로 교만해지게 만드는 그런 컨텐츠들이 만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많은 그런 생각들, 사상들, 동성애가요, 당연한 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로 받아들여지게끔 발음이 안 되네요. 컨텐츠들이 제작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의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거든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모든 드라마에, 모든 영화에 동성애는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트렌드여서 넣는 건지, 아니면 표심 하나 더 얻는 심정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작품 좋은 작품이야 라는 인정을 끌어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모든 컨텐츠에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하고 보세요. 한 작품도 빠짐없이 이 동성애에 관련된 게 아름답게 미화돼서 들어있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난무하는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것들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꼭 정말 필요한 정보 찾으려고 손에 잠깐 들었다가 정말 확 도둑질 당하고 이게 몇 시간째 이것만 보고 있었던 경험 한 번씩 해보신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만 해봤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저 한 번도 실감된 적이 없는데 이거 때문에 제가 실감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노출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 생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그것을 동경하는 나의 마음가짐으로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점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삶에서 정말 야금야금 우리를 세상의 방향으로 견인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변 환경되는 이 미디어가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납득이 되지 않고 그래서 부정적인 궁금증을 성경을 향해서 품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라면 그 환경을 바꿔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 죄인들, 여러분 이들의 마지막은 이렇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의인들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들지 못한다. 그러니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게 너의 환경이 되어서 너의 삶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간다면 환경을 바꿔라 라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질문은 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환경이 미디어입니까? 그러면 끊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미디어가 나를 주관하던 그 삶에서 내가 미디어를 주관하는 삶으로 바꿔보는 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좀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중에는 미디어를 손도 대지 않는다.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주말에만 내가 미디어를 사용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주중 주말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집이 그렇게 적용해서 살고 있거든요.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는 거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매여서 불러도 듣지 못하고. 네. 그래서 개학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개학하면 9월이죠. 지난 9월입니다. 앞으로 우리 집에 주중에 미디어는 없다. 하고 싶으면 주말까지 기다려. 확 얘기해 놓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삐뚤어 나가면 어떡하지? 애들이 과연 그 미디어를 끊을 수 있을까? 근데 끊었게요, 못 끊었게요? 끊었어요, 여러분. 주중에 못 끊는 사람이 그들이 끊으니까 못 끊는 사람이 딱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입니다. 주중에 가끔 이렇게 미디어를 딱 틀고 보다가 애들한테 한 소리 듣는 게 저예요. 처음에는 무슨 공사한당 같이 아빠 형 봐요. 형이 지금 핸드폰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신고를 해줘요. 아빠 누나가 지금 게임한 것 같아요. 아니야 막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애들의 관계가 해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잠깐이고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애들을 주중에 이렇게 봤는데 관심이 없어요. 미디어에. 간혹 저희 넷째는 아빠 월요일부터 그래요. 나 이제 네 밤 자면 게임할 수 있는 거지? 화요일에 아빠 나 이제 세 밤 자면 게임할 수 있는 거지? 가끔 그러긴 해요. 근데 주말이 왔을 때 자기가 더 막 뛰어노는 게 좋으면 미디어를 찾지 않고 주말도 뛰어노는 모습을 발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았는데 끊지 못할 것 같았는데 결단했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그 미디어가
선택이 되고 옵션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쓰는 나의 삶의 도구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결단하고 규칙을 세우고 그 삶을 살고자 도전했을 때 그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끊을 수는 없지만 7개 중에 5개를 줄이면 여러분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결단하며 나아가실 때 미디어가 선택이 되고 나의 도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환경이 미디어가 아니고 사람이십니까? 사람이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조금은 정이 없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만남을 줄여가시는 시도를 하시는, 도전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10번 만났으면 5번으로 줄여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5번을 만났으면 2번으로 줄여보는 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줄여갈 때 나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내 지인들, 사람들, 미디어들, 문화들 줄이겠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옆에 앉아있는 동역자, 내 교회의 동역자들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권면하기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빗나간 관역을 다시 조준해서 올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중보하시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묵묵히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이 어떠한 모습의 삶인지 드러내시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까만 잉크 섞은 물 컵에 담아놓고 그 컵에 물을 똑똑똑똑똑똑똑 맑은 물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죠. 우리가 기다려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마침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고 결국에는 투명한 물로 바뀐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일 때, 묵묵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간절한 심령으로 중보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이어서 바꿔야 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거룩한 환경이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한 주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옳고 그름인지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바꿔야 하는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있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 결단함으로 바꿔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미디어입니까? 규칙을 세워보세요. 그게 사람입니까? 횟수를 줄여보세요. 그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야로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 예수를 믿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정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읊조리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진정한 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들 앞에 나와주시고요. 예수의 길, 지금 그 좁은 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길, 두렵다 하는 길,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주님, 내 삶의 주변 환경, 내가 사랑했던 것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복을 주신 주님,
예수를 믿는 그 복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꿔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보게 하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희열, 우리가 누리며 나아간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예수를 믿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번 새로운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줘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도 하여 주셔서 그 환경을 바꿔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에 당면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하오니 힘과 능력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놀라운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나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나는 건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번 새로운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력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당면하는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에 변화가 필요합니까?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환경을 바꾸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